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2절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시편 특강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가지 배운 점은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의 시편 특강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이 악인의 거짓과 흉계로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겪으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말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앓는 소리, 탄식 소리를 뜻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헤아려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은 물론이고 자신이 앓는 소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저 깊은 심정 속에 있는 기도조차도 다 들으실 줄을 믿는 거죠. 그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인이 붙들고 기도하는 여호와, 그분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며 하나님이라는 말은, 왕은 당연히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뜻을 말하면서 동시에 시인의 모든 깊은 속에 있는 고뇌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로 하나님은 시인의 왕이십니다. 당시 가장 좋은 왕의 표상은 이런 거였어요. 그 백성을 전쟁에서 안전하게 구원하는 위대한 용사,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을 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셔서 사랑과 평화로 다스릴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만일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는 자기가 왕인데도 자신의 왕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왕인데도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왕인데도 자신과 온 세상의 주인님이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주인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불이죠.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 그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좋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그 여왕께서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네요. 이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주 그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이 부인이 그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시죠?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물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부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당연히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래서 여왕 폐하라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신앙이 좋았던 이 여왕께서는 섭섭해서 이렇게 넌지시 말했다는군요.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러자 그 부인은 더 확신 있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닙니다. 여왕 폐하가 최고의 우리 집의 손님입니다. 예수님은 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님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언제나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여인들다운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죠. 바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그 왕은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모든 동물은 무리 속에 있는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많은 송아지가 울어도 그 송아지의 어미는 자기 송아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양들도 뭐 그런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울부짖음 속에서 당신의 아들, 딸의 울부짖음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5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의 왕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아시고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언제 이 나의 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3절은 말씀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시인은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의 도움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 희망이 떠오릅니다. 시인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낮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믿고 기도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신는 수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모은다고 해요. 하지만 여호와는 악과는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따라서 악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주님의 집에 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재워달라 그러고 밥도 먹여주고 아주 좋은 이불도 내서 채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악인이 재산이 많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는 오만한 사람이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겠죠. 즉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할지라도 본질은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없죠. 여호와는 이런 사람을 몹시 미워합니다. 여호와는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합니까? 6절을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거짓말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요. 여호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하십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만 죽이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유혹하는 사람의 만큼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즉 살인자, 사기치는 자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여호와는 거짓말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 속이는 자를 왜 다 같은 불의로 여기고 심판하실까요? 거짓말장애는 속인 자와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겉만 보면 살인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자, 7절을 봅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는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사귐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가 주님과 사귀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는 본래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성전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계시는 집이죠. 주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자체를 예배한다는 말은 아니죠. 바로 그곳에 계신 그분,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인은 원수 때문에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시인에게는 원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길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로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니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자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멸망뿐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말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죽음으로 이끌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혼란에 무너뜨리고 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죠. 그들의 말은 상처 주기 때문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시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정죄하도록 기도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당연히 심판한다는 뜻이죠. 보통 성경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악인을 용서하소서, 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그 악인을 심판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시인은 악인이 자기들 꾀에 빠지도록 기도합니다. 악인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꾀에 빠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악한 자의 꾀를 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의 그 꾀가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스더를 알죠? 그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죠. 그는 유대인의 대표자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려고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즉 약 22.5m나 되는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음모를 알고 왕에게 고발했죠. 그랬더니 왕이 하만의 잘못을 알고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을 달도록 합니다. 즉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진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는 셋째로 악인을 쫓아내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와 그 예배에서 쫓아낸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반역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합니까?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분께 피하는 자는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새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그림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체험한 사람은 즐거워 외칠 겁니다. 세상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한테서 오는 기쁨은 굳건한 뿌리가 있어서 풍요롭고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리고 높이고 자랑하며 전파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크게 기뻐할 겁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도 다시 우리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를 그를 호위하시리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호위하시리다. 호위한다는 말은 에워싼다, 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은혜로 두르시고 왕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관을 쓰는 것은 그분의 축복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겠죠? 시는 마지막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복을 주시고 호위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삶의 현실은 의인의 온전한 기쁨을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혹독함을 생각하면 즐거움을 누리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호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리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호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인이 아침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아침에 주께 부르짖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